우리 주제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24장 26절 우리 세 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어느 한 목사님이 쓴 글인데 감사와 불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게딱지만한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금방 또 다른 것을 불평을 합니다. 하나를 기도해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금방 또 다른 일들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늘 불평투성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자기 민족으로 삼으실까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성경에서 그들의 목이 굽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모든 백성, 어떤 백성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그들의 말과 또 우리 모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잘 살펴보고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멜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과 거역의 사건들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특히 그것은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부정이고 도전으로 나타납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에게 또 불평을 쏟고 원망을 하며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미리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새벽에는 다루지 못했지만은
이 아론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나병에 걸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이 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땅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16장에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고라는 레위인입니다. 그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의 직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자, 자기들이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뭐 특별히 대단하지 않고 자기들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고라는 루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당을 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루벤도 어떻습니까? 루벤 지파는 원래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 장자의 주도권을 지금 빼앗겼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다 레위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고라는 레위 지파지만은 제사장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그 자기들의 진영 배치가 그 남쪽에 되어 있는데 가깝게 있다 보니까 서로 이런 불평들을 늘 주고받았겠죠. 그러다가 이게 불평하는 마음이 맞으니까 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지휘관 250명을 모았다라고 그랬어요. 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250명의 젊은 지휘관들이 딱 모였는데 그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혁명을 꿈꾸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충분히 이 정도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도다. 너희들의 능력에 비해서 너희들이 하는 일들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왜 너희들이 다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볼 때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왜 너네만 독점하여서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왜 너희만 독점하여서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오면 어떤 사람이 환영을 받겠어요? 모세와 아론보다는 이 고라와 그의 사람들이 더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더 개혁적이죠. 더 평등하죠. 공평을 추구하죠. 또 위아래 이런 서열보다 서로의 공평한 이 횡적인 이런 관계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지금은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갑질과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버럭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말을 대꾸하면서 받아치지 않았어요. 침묵하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말할 때에 과연 누가 여호와께서 선택한 거룩한 자인지 가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이 되면 너희 각자 250명이 자기의 향로를 들고 나와라. 그리고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향로라는 것은 그 향을 피우는 그 화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원래 이 분향하는 이 일은 향로에 분향하는 이 일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건 레위인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앞에서 보면 첫 제사 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죽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사람 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해도 죽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지금 이 말은 어떤 겁니까? 각자가 나와서 자기 향로에다가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다라는 거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똑같이 말해줍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과연 누가 진짜로 분수에 지나친지는 조금 있으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말을 이어가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자, 고라 외에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이렇게 고라처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고라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레위 자손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레위인들에게 말하면서 지금 레위인들이 맡은 일들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은 일반 모든 다른 지파와 다릅니다. 구별됐어요. 그래서 자기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성막 봉사에 투입이 됩니다.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란 것은 좀 허드렛 일이 많습니다. 남들이 볼 때 허드렛 일처럼 보여요. 굳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성막을 치는 일, 걷어서 또 옮기는 일, 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불과 잔해와 그런 것들을 치우는 일, 그 가죽과 똥과 그런 것들을 진영 밖으로 나가서 처리하는 일, 그럼 뭔가 좀 폼나지 않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레위인들이 볼 때는 그것으로 만족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사장들은 보면 더 거룩해 보이고 항상 더 주목을 받고 앞에 서 있고 이 처음에는 레위인을 맡으면서 레위인 직분을 맡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많았겠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성막에서 구별되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같은 다 레위 지파인데 누구는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을 하고 자기들은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라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반역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너네만 그런 걸 하냐? 왜 너네만 폼나게 그러고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레위인들의 많은 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고 아론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들은 할 만한 말을 하고 있다.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지금 뭔가 더 좋은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사장은 앞에 서니까 폼나 보이겠죠. 또 제사장은 또 레위인들과 구별되는 또 에봇을 입고 또 모자를 쓰고 또 거기에 보석도 달려 있고 훨씬 더 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은 생명을 걸고 하는 직분입니다. 앞에서 말한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째, 둘째가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분향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은 제사를 이어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을 가슴에 묻고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겠죠. 또 베레스 우사 사건 때는 후대의 일이지만은 우사 사건처럼 이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을 수도 있고 대속제일 때 지성소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벌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직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레위인들은 이런 제사장의 고충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영광만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평과 원망과 비교와 질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다른 거역하는 자들이 억지를 부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얘기를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께 당을 지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더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르우벤 지파에게 속했다고 그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 지파인데 우리가 장자 집안인데 지금 레위 지파가 지금 다 지도력을 가지고 있으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게 항상 그 분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불렀는데도 안 갑니다. 나 가지 않겠다. 거부합니다. 기본적으로 모세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상한 말인데 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런 불평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이 좋았다는 거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네가 왜 우리 앞에서 왕 노릇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오라가라 하느냐? 이러는 겁니다. 모세는 절대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들 앞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부하고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죠. 모함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언행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일부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 약속을 해놓고서 지금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우리 들여보냈느냐? 거기서 포도원을 줬느냐? 밭을 줬느냐? 아무것도 못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진실을 왜곡해요. 자신이 지금까지 정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숨을 걸고 시내 산에 올라가서 율법도 받아왔고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2번이나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게 되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 안 해. 니들이 그러면 알아서 다 해봐.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모세는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나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 기도하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는 다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받을 일입니다. 그 화를 그 사람들에게 쏟아내면 똑같은 수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고 또 다듬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모세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욱해가지고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내면 이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시옵소서. 나는 그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뺏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결백함을 하나님이 아시죠? 저들의 헌물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누가 맞나? 끝까지 가보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진짜 승패의 결정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반역자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더 못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적하고도 필요하면 손 잡아요. 돈 버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99이 안 맞아도 1%만 맞아도 같이 손잡고 동업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99가 다 맞고 같이 했어도 하나가 안 맞으면 갈라서 버려요.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와 불평은 모두 습관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들어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믿음의 수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감사한다는 얘기죠. 레위인 고라를 비롯해서 지휘관급 250명이 당을 짓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반역자들이라는 말은 다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어요. 평등주의와 공평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하는 말들은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고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올바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좋은 가치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역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간적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고 심히 분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냈어요. 진짜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밀려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느 순간부터 스며들어 있는 불평과 원망과 교만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집니다. 한순간에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교만을 늘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또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모세처럼 모든 일에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승부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진위는 승패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교구 2구역 박옥수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고 손재진 집사님, 우리 손미경 성도님의 또 아버지 되시고 우리 노인목 집사님의 또 빙부가 되시는데 어제 오후 5시 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80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오늘 입관 예배 오후에 3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1호실에 빈소가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우리 발인 진행되고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공평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교회 질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예배 안에서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일 갈릴리 전도대 활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 중직자, 봉사자들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엎드려지는 그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람과 대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